남원 서문교회 김종만 형제입니다. 이번 그 과목 이름 아시죠? 네. 기독교 변증학입니다. 예, 그래서 요즘은 이제 변증학이라는 말이 좀 생소하지 않죠. 예, 그래서 지금 변증학 책들이 굉장히 많이 쏟아지고 있고 또 유튜브를 보게 되면 변증적인 내용을 다루는 그 유튜버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그래서 이전에 썼던 그 성경 개역 성경에는 변증이라는 단어가 없었어요. 예, 그때는 복음을 변명한다 이런 말을 썼어요. 변명.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자기가 좀 뭐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궁색하게 뭐 이렇게 변호한다 뭐 이런 의미로 이제 변명이라는 단어가 오늘날 이제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개역 개정에서는 지금 이제 변증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 겁니다. 빌립보서 1장 16절에 보니까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일로 로마 감옥에 갇혔잖아요. 자, 그러니까 뭐예요? 빌립보 교회 형제님들 중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혔으니까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차례다. 이래서 많은 성도님들이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기 시작했어요. 핍박을 당하면서도. 근데 사도 바울이 보니까 두 부류가 있는 거예요. 한 부류는 뭐예요? 투기와 분쟁으로, 잘못된 동기로, 야 사도 바울만 복음 전하냐? 우리도 전할 수 있다. 이런 이제 투기와 분쟁, 시기 질투로 복음을 전하는 한 일꾼들이 있었고, 또 한 일꾼들은 뭐예요? 착한 뜻으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감옥에 갇혔으니 이제는 우리가 전할 차례다. 우리가 사도 바울을 대신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자. 이런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예요?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것만으로도 내가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보니까 빌립보 성도님들이 사도 바울이 뭐예요? 복음을 변증하기 위해서 세움을 받았다 하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제 복음의 진리를 변증하는 복음 전도자였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변증이라는 의미 잘 아시죠? 원래 이 변증이라는 것은 이제 헬라어로 아폴로기아라는 단어입니다. 아폴로기아. 이게 이제 영어로 아폴로젝티스가 됐습니다. 이 아폴로기아라는 것은 뭐냐면 법정에서 사용하는 영어예요. 자, 우리 법정 잘 이해가 되시죠? 거기에 보면 검사가 있고 변호사가 있잖아요. 치열하게 법정 다툼을 하죠. 자, 그런데 뭘 갖고 다툼을 하죠? 신뢰할 만한 증거들을 갖고 증거와 논리로 이제 법정 다툼을 하는 그때 사용하는 게 아폴로기아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변증한다는 것은 신뢰할 만한 증거와 논리로 성경과 기독교 신앙이 뭐인 것을요? 진리임을 변호하고 증명하는 그와 같은 것이 변증학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혹시 우리 모임에서 지금 배출한 세계적인 변증가가 있는데 혹시 누군지 아세요? 변증학에 좀 관심 있는 분들은 알 텐데. FF 브루스도 세계적인 변증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FF 브루스 형제님은 원래 이제 신학을 하신 분이 아니에요. 형제님은 이제 헬라 문화, 역사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보면 그리스 문학이라는 것 자체가 그리스어 자체가 뭡니까? 신약 성경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이제 연구 주제를 신약 성경으로 간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신약 성경의 그 변증을 하기 시작을 한 거죠. 신약 성경이 문학적인 문서로 보더라도 매우 정확한 오류가 없는 문서다 하는 이런 이제 변호도 하게 됐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 역사적인 인물이다
하는 것을 여러 이제 역사 문헌을 통해서 그런 입증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히 여러분들이 아마 사도행전과 관련된 강해서나 주석서에 보게 되면 FF 브루스 형제님 이름이 거기 각주로 계속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FF 브루스 형제님은 이제 우리 모임이 20세기에 배출한 세계적인 변증가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고요. 최근에 아주 그 영향력 있게 변증하는 분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존 레녹스. 아마 존 레녹스 형제님이 지금 이제 살아있는 사람 중에 살아있는 기독교 변증가 중에 가장 탁월한 변증가로 이렇게 소개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모임 테두리 안에서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초교파적으로 이제 성경이 진리라는 것을 변증하는 데 쓰임 받고 있습니다. 형제님 책이 우리말로 번역이 많이 됐어요. 근데 존 레녹스 형제님의 최고의 변증서는 제가 볼 때는 신을 죽이려는 사람들이라는 그 책이 있습니다. 두란노 출판사에서 나왔는데 그 소제목에 보면 과학은 신을 매장했는가? 오늘날 시대를 과학주의라고 할 수 있겠죠. 과학주의. 그래서 이제 과학자가 얘기했다면 모두가 다 진리다 하는 그런 이제 문화가 팽배해 있어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뭐예요? 과학자들이 진화론이 과학적 진리다. 그럼 우연히 저절로 모든 것이 존재하게 됐다면 누구를 필요로 하지 않아요? 천지의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필요로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제 과학주의가 굉장히 팽배해 있어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진화론을 통해서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입증했다. 이 소제목에 보니까 과학은 과연 신을 매장했는가? 장사 지내느냐? 아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형제님 이제 변증책이 많이 번역되어 있지만 이 신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제가 볼 때는 최고의 변증서다. 그리고 존 레녹스 형제님을 그 책을 통해서 변증을 공부하고 싶은 분들은 입문서에 해당되는 아주 좋은 내용들입니다. 저도 이제 사실 변증이라는 단어를 모르는 상태에서 변증 사역을 해왔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그 생물 선생님으로부터 도전을 받았어요. 진화가 실제적으로 일어난 이런 과학적인 증거가 이렇게 많은데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서 너는 왜 하나님 믿느냐 하는 그런 도전적인 질문을 제가 받은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 당시 이제 제가 자연계열을 선택했기 때문에 생물 1, 2 두 과목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진화론의 과학적 증거를 자세하게 배웠죠. 그러면서 이제 제 마음에 굉장히 신앙적인 갈등을 겪게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대학에 갔는데 의학도서관에 갔더니까 한 잡지가 있는 거예요. 우리 지금 햇불지 같은 크기의 잡지가 있어요. 근데 거기 잡지 이름이 창조예요. 창조. 한국 창조과학회에서 계절별로 발간하는 1년에 4번 발간하는 창조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한국 창조과학회가 생긴 지 얼마 안 됐을 때거든요. 창조 잡지를 읽는데 보니까 제가 궁금한 것들이 다 있는 거예요. 제가 과학 시간을 통해서 배웠던 진화론의 과학적 증거들이 실제는 과학적 연구 방법론을 볼 때 문제가 있는 결론을 도출한 또는 심지어 과학계에서 폐기된 증거가 여전히 교과서를 통해서 실제적인 증거처럼 가르쳐지는 이런 걸 이제 제가 보면서 제 문제가 해결이 됐죠. 그리고 이제 그 책을 조금 읽다 보니까 설계적 증거가 나오더라고요. 야, 이거는 의도적인 목적에 의해서 모든 것을 설계하지 않았다면 존재할 수 없다. 그런 이제 지적 설계의 증거들이 쭉 나오는데 저는 읽으면서 야, 내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정말 크고 위대하신 분이시구나. 지혜에 있어서 무궁하신 분이구나. 이런 것들 이제 제가
하면서 이제 복음에 전하고자 하는 그런 열정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면서 이제 친구들하고 후배들하고 이제 성경 공부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학교에서. 지금 이제 제가 다녔던 그 학교에 갔더니까 지금도 그 모임을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화요 성경 공부반. 그래서 후배들은 화성이라고 부르더라고요. 화성 가자 이러면 이제 화요일 성경 공부반인데 거기에서 이제 복음을 전했어요. 이제 그 당시 이제 사역 하시던 뭐 심재철 형제님 오셔서 복음 전하기도 하고 형제님 이제 바쁘시면 저가 이제 복음 전하기도 하고 대학생들 대상으로 전하다 보니까 이제 변증적으로 복음을 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존재한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뭐 하나님 창조주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실제 정말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이 땅에 오셨느냐,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한 사역은 무엇인가 이러면서 이제 변증적으로 복음을 전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저도 이쪽에 관련된 책을 찾다 보니까 이런 사역을 변증 사역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현재는 우리나라에 변증 책자가 굉장히 많이 발간되어 있습니다. 변증학이라고 치기만 해도 수많은 책들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우리 형제님들 왜 이렇게 요즘 변증학 관련 책들이 많이 쏟아질까요? 왜 이렇게 기독교 변증학 책들이 많이 쏟아질까요? 그만큼 성경에 대한 공격이 다양하다는 겁니다. 성경에 대한 공격이 굉장히 많은 그와 같은 시대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려면 변증적으로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의 수많은 공격과 의심과 갈등 이런 것들을 신뢰할 만한 증거들을 통해서 성경적인 답변을 하면서 그들이 복음의 마음을 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변증학이 많이 관심의 초점이 되는 것은 그만큼 성경과 기독교 신앙에 대한 공격이 굉장히 많은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작년에 이제 대학생 형제 자매님들 몇 분이 그 기독교 변증을 공부하고 싶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거리적으로 전부 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제 그러면 형제 자매님들이 줌으로 기독교 변증학 책을 내가 3권을 추천해 줄 테니까 북 스터디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장은 누구, 2장은 누구, 3장 이렇게 해서 자체적으로 발표하고 그 내용을 갖고 서로 토의하고 그리고 이해가 되지 않고 답이 되지 않으면 그걸 질문지로 작성을 해서 남겨놔라. 그 다음에 이제 그 과정이 끝나면 저를 초대해서 줌으로 만나서 그 질문에 대해서 내가 답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형제 자매님들이 지금 그런 변증에 관심이 있어서 또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런 이제 변증을 공부하고 있는 그런 청년들도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1장 7절에 보니까 변증을 크게 2가지 형태로 말씀하고 있네요. 자, 첫 번째는 뭡니까? 사도 바울이 뭘 했죠? 복음을 변명했습니다. 요소는 아직도 변명이네요. 근데 이제 영어 성경에 보면 디펜딩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방어하는 사역. 이제 적대자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성경에 대해서 의심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와 같은 공격을 할 때 신뢰할 만한 증거를 사용해서 성경이 진리다는 것을 체계적으로 방어를 해주는 거죠. 변호하고 논증하는 일을 사도 바울도 했습니다. 자, 2번째 한 것은 뭡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확정하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이 보니까 conforming이에요. 믿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확신을 시켜준 것이죠. 예전에 이제 청소년 창조과학 스쿨을 이제 남원선문교회에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장소는 남원선문교회고
거기에 참여하는 스태프들은 이제 다양한 지역교회에서 청소년들에게 이런 변증적인 복음이 전하는 것이 필요하다 해서 그런 이제 형제자매들이 함께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년마다 주제를 좀 달리하고 있어요. 한 번은 이제 주제가 뭐였냐면 진화론이었습니다. 진화론을 좀 집중적으로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청소년 창조과학 스쿨을 어떤 내용으로 할 것이다 하면 이제 공문을 쭉 보내잖아요. 근데 이제 한 어른한테 전화가 왔어요. 내가 40대 중반이고 우리 중학생 자녀를 두고 있는 학부모인데 학부모도 청소년 창조과학 캠프에 참석할 수 있냐? 그렇게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자기 얘기를 하시더라고. 아내가 먼저 예수님을 믿고 자녀들이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녀들의 권유로 이제 교회를 나가게 된 거예요. 대전 대덕교회로. 그런데 이제 아무리 그 설교를 들어도 자기 마음에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궁금한 게 뭐냐면 자기가 생물학을 전공하고 지금 이제 세종시에서 보건직 공무원을 하고 있는데 자기가 생물학을 하면서 진화론을 아주 체계적으로 배웠기 때문에 아니 진화가 실제적으로 일어난 것이 사실이라면 하나님 말씀은 틀린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다는데 그래서 자기가 진화론 때문에 아무리 이렇게 복음을 들어도 이게 믿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공문을 받으니까 주제가 진화론인데 내가 지금 내 자녀를 데리고 가고 싶다고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오셨어요. 그때 이제 진화론을 4시간 집중적으로 했는데 2시간 딱 끝나고 쉬는 시간에 오셨더라고요. 저는 지금까지 진화론을 아주 자세하게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와 같은 내용을 접한 적이 없다. 진화론이 과학책에서 가르치긴 하지만 과학적 연구 방법론으로 볼 때 잘못된 가정에 의해서 실험되거나 또는 실험 결과를 잘못되게 결론을 도출한 심지어 이제 폐기된 증거도 여전히 활용되고 있는 이런 것들을 이제 보면서 자기 이제 의문이 확 풀렸다고. 그리고 이제 2달 뒤에 연락이 왔는데 침대 받으셨다 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기독교 이제 변증은 뭐냐면 이 구도자들한테 이 구도자들 중에서 뭡니까? 하나님께 나오는데 방해가 있는 게 있어요. 이분에게는 진화론이었죠. 그래서 그 진화론이라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 신뢰할 만한 증거를 갖고서 진화론의 실체와 허구를 전해줬을 때 이런 이제 장애물을 제거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분이 복음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이제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변증을 이제 구도자분들에게만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 누구에게 더 필요합니까? 우리 성도님들에게 필요해요. 성도님들. 성도님들이 이제 뭐 창조에 대한 그런 이제 과학적인 증거들을 우리가 이제 살펴볼 텐데 그걸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분이신지 그것을 알면서 내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정말 크신 분이구나, 위대하신 분이시구나, 그분은 말씀하시면 이루시는 분이구나, 이런 것을 이제 깨달으면서 하나님께 대해서 더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헌신하게 되는 그런 이제 사례들을 굉장히 많이 보고,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열정을 붓는 것을 많이 봤어요. 예전에 이제 대구 팔공로교회에서 대구 지역 교회들 연합으로 기독교 변증 세미나를 했어요. 그때 아마 하루에 5시간씩 해서 3번을 했던 것 같아요. 주별로 해서 이제 3번을 했는데 처음 했을 때는 이제 구도자분들이 별로 안 보였는데 2번째 이제 그 다음 주에 갔을 때 보니까 형제자매님들이 구도자들을 많이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기독교 변증 시간 내내 하는 게 뭡니까? 성경 말씀이 진리다.
하는 것을 변호하면서 증거해 주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여러분들이 듣게 될 복음이 진리다 하는 것을 변호하고 증거해 주니까 첫째 주에 참석했던 성도님들이 굉장히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놀랍게 여기면서 두 번째 들을 때는 이제 구도자 데리고 온 거예요. 예, 데리고 와서 이제 짧게 설명해 주면서 이제 듣는 거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구도자분이 저에게 와서 본인이 좀 이해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또 답변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변증이 굉장히 의미 있는 거다. 그래서 이게 이제 구도자들에게도 필요하지만 성도님들에게도 필요한 사역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요번에 이제 제가 기독교 변증 1이라고 이름 붙였어요. 2는 이제 우리 그 다음 과정이 또 2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변증이 무엇이고 변증이 왜 필요한지, 그 다음에 변증에서 아주 중요한 게 뭡니까?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형제자매님들 복음을 전하다 보면 우리가 이제 성경을 갖고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성경 구절을 알려주면서. 그런데 복음을 듣는 구도자분들이 많이 질문하는 게 뭐예요? 성경을 어떻게 믿을 수 있냐는 거예요. 성경에 그 말씀이 있는 거는 알겠는데 성경을 어떻게 믿을 수 있냐?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데 어떻게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걸 알 수 있느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자, 우리 성경 자체에서 증거하는 게 있어요.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증거를 하셔요. 어떤 증거들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성경에 줄기차게 얘기하시는 게 있어요.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다. 어떤 증거들을 통해서 알 수 있을까요? 만물을 통해서. 만물을 통해서 맞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줄기차게 말씀하는 게 뭐냐? 성경 예언입니다. 예언을 계속적으로 말씀하셔요.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예언을 말씀할 때 어떻게 하겠다고 하시고 예언이 끝날 때 항상 등장하는 일정한 구절이 있어요. 패턴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말이니라 여호와의 말이. 맞습니다. 나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읽으실 때 예언을 딱 읽으시면요, 예언을 하시고 마지막 말미에 끝날 때 나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뭐예요? 자신의 서명을 하셔요. 내가 이 예언을 성취하겠다고 서명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성경 자체가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성경 예언의 성취입니다. 그래서 역사에 관심이 있다거나 성경의 예언에 관심이 있는 구도자들에게는 성경에 기록된 예언이 실제 역사에서 성취된 것을 전해주면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믿게 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주일학교를 다니다가 중학교 3년 제가 안 다녔어요. 그때 이제 가정마다 텔레비전이 보급이 되면서 저도 텔레비전이 참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안 다녔는데 고등학교가 결정이 딱 되는데 그해 겨울에 이제 1년 선배가 저희 이제 고향에 있는 교회에 자꾸만 복음 전도 집회가 있다고 저를 강권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사실은 주일학교 쭉 다니다가 3년 안 나왔잖아요. 그것도 동네에서 다시 나가려니까 이게 마음이 쉽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선배가 자꾸만 권하니까 하루 약속하고 갔어요. 그때 갔더니까 서울에서 오신 강사님인데 이름이 저하고 똑같더라고요. 김종만. 근데 그 강사님이 말씀을 전하는데 성경에 기록된 예언이 실제 역사에서 성취되고 있는 걸 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에 성취됐을 뿐만 아니라 지금 내 눈앞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를 증거들을 대시면서 쭉 전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이제 신입이었지만 그 전까지는 제가 이 성경이 이솝우화처럼 좋은 교훈을 주는 이야기책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성경에 기록된 예언이 실제 역사에서 성취되는 것을 살펴보면서 이 성경이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제 마음에 믿어지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복음에 마음을 열 수 있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진지하게 듣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구원받게 됐는데 변증에서 많이 하는 것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예언적인 증거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예언이 실제 역사에서 성취되는 것을 전해주면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것을 전해줄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박영남 형제님 말씀하신 것처럼 로마서 1장에 보니까 하나님 만드신 만물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분명하게 보여주었고 알려주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치 못할 것이다. 두 번째 증거는 천지 만물을 통해서 설계된 증거를 통해서 이게 우연히 저절로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설계된 것으로 볼 때 설계자가 필요로 한다 하는 그런 이제 두 번째 증거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신가? 이것도 이제 지적 설계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이제 많이 얘기가 되는 게 진화론은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인가? 자, 진화론이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이라면요, 창조주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겠죠? 맞습니까? 네. 진화론이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이라면 인간은 뭐에 불과해요? 동물에 불과한 거예요. 저희가 배울 때, 제가 이제 학생 때 배울 때는 인간은 가장 고등한 동물로 배웠어요. 그나마 진화론에서도, 진화론 중에서도 가장 고등한 동물이래요. 근데 지금 고등학교 1학년 과학책을 제가 살펴봤더니까 인간은 가장 고등한 동물이 아니라 동물 중에 하나일 뿐이라고 서술되어 있어요. 과학책에. 제가 이제 슬라이드 만들어져 있으니까 아마 한번 보시기 바라요. 그러니까 지금은 가장 고등한 동물도 아니에요. 그냥 다른 동물들과 별반 차이가 없다. 동물 중에 하나일 뿐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진화론은 사실 이제 구도자들에게도 많은 어려움을 줄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도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줍니다. 제가 이제 우리 남원 성공교회가 여러 가지 잘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잘하는 게 축구를 좀 잘해요. 축구. 자꾸만 축구 교제라고 하는데 저거 볼 때 교제를 안 하고 보통 축구 전투를 하더라고요. 축구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남원 성공교회 축구를 잘해요. 한 번은 이제 다른 지역에 있는 교회하고 이제 축구 교제를 하러 간 거죠. 저도 이제 그 당시 이제 축구 아주 열심히 했기 때문에 뽕 달린 신발 이제 신고 이제 막 준비하고 있는데 한 형제님이 저한테 와서 김종만 형제님이시죠? 그러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서로 좀 이야기할 주제가 좀 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본인이 어느 대학의 그 과학 교수라고 밝히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축구 못하고 이제 옆에 따라 앉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 형제님이 얘기하시는 게 이제 본인이 이제 물리학을 하다 보니까 빅뱅 이론 이런 걸 배우게 되고 빅뱅 이론을 가르치게 되고 그러면서 진화론을 수용하게 됩니다. 진화론을 과학적 사실로 이분이 받아들이게 됐어요. 그리고서 이제 이 형제님 뭐 고백대로 보면
자기 신앙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네. 그리고 교회에서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사실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네. 그래서 형제님이 지금 뭘 하시냐면 만찬만 대하고 떡과 잔만 대하고 자기 자녀 데리고 다른 층에 가서 있는 거예요. 말씀 시간에. 그러면서 이제 그 형제님이 자기도 과학자고 김종만 형제님도 과학자니까 좀 깨놓고 얘기하고 싶다. 이러면서 진화론에 대해서 자기가 진화론 때문에 너무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쭉 같이 교제를 했어요. 우리가 복잡한 얘기하지 말고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배우는 진화의 과학적인 증거들을 좀 살펴보자. 그러면서 이제 그 형제님하고 이야기가 됐어요. 이제 나중에는 그러시더라고. 그러면 형제님이 한 3권 정도 책을 추천해 주면 본인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책을 읽겠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그 형제님과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진화론은 굉장히 도전적이고 우리 신앙에 많은 의심과 갈등을 불러일으킨다 하는 것을 이제 제가 알게 됐고, 진화론을 수용한 순간 성경이 더 이상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헌신하고자 하는 의지 자체가 꺾여버려요. 예. 이제 최근입니다. 2주 전쯤 됐어요. 한 지역교회에 이제 자매님이 전화가 왔어요. 왔는데 아들이 지금 20대 중반인데 지금까지 교회를 잘 다녔고 또 구원받고 침대도 받았는데 자기가 이제 교회를 떠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진화론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볼 때는 진화론이 과학적 사실인데 그러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했다는 건 거짓말이 아니냐. 성경에 거짓이 기록이 되는데 내가 어떻게 성경 말씀을 배우고 교회를 다닐 수 있냐. 그래서 이제 자매님이 설득을 했가 봐요. 김종만 형제님하고 그 진화론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좀 진솔하게 이야기를 나누자. 그러니까 이제 아들이 저를 만날 생각은 없고 이제 카톡 방을 만들어서 이제 본인이 질문을 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답변을 해달라 이런 얘기예요. 좋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카톡방을 열었어요. 이제 그 형제님 이제 청년 형제님이 질문을 하더라고요. 요즘 이제 공룡 뼈 화석만 발견되는 게 아니고 공룡 뼈에 뭐가 있어요? 화석이 되지 않는 살점들, 혈관들, 혈관 안에 있는 심지어 적혈구 이런 것까지 지금 발견이 되고 있거든요. 공룡이 살았다가 멸종한 것이 굉장히 오래전이잖아요. 6,500만 년 전에 멸망하거든요. 멸종했다. 그러면 6,500만 년 동안 지금 뭐가 안 된 거야? 화석이 안 되고 살점으로 남아 있어요. 이게 가능해? 과학적으로도 불가능한 거예요. 제가 그 이제 전청에서 전국 청년 캠프에서 작년에 다룬 적이 있어요. 이 청년이 이제 참석은 안 했는데 제 유튜브 올라가 있는 내용들을 쭉 탐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저한테 이제 질문이 온 거예요. 자기가 공룡의 그 살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유튜버를 들었는데 6,500만 년 동안 보존이 가능하다더라. 그래서 이제 제가 하나씩 이제 답을 해줬어요. 그것은 6,500만 년 동안 화석이 되지 않고 살점으로 보존될 수 있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이 아니라 다양한 추론을 하고 있는 거다. 그리고 다양한 추론을 하는데 그 추론들조차도 과학자들에 의해서 그 추론 자체가 잘못됐다고 판정이 되고 있는 것들이다. 그래서 이제 제가
논문들까지 해가지고 답변을 쭉 줬어요. 그러니까 형제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고 지금 이제 계속 이어져 가고 있거든요. 이 진화론의 문제는요, 진화론 문제와 관련돼서 두 부류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는 정말로 학교 교과서하고 대중 매체를 통해서 진화론의 과학적 증거를 듣고 배우다 보니까 진짜 그것 때문에 자기 믿음이 흔들리는 분들이 있어요. 좀 의심이 되고 갈등이 오는 분들이 있어. 이분들은 그 진화론의 실체와 허구를 전해주면 해결이 돼요. 또 한 부류는 뭘까요? 그렇죠. 교회를 떠나고 싶을 때 구실이 됩니다. 네, 실제로 내가 이 교회를 다니고 싶지 않아. 그럴 때 떠나는 구실로 진화론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요번에 제가 좀 자세하게 다룰 거예요. 예, 제가 이제 요번에 여기 오기 전에 그 제주에 한 달 정도 있었습니다. 제주에 우리나라 최남단에 있는 지역교회가 어딘지 아세요? 우리나라 최남단 한림서구교회라고. 거기에서 이제 말씀 전하고 이제 그동안 써왔던 책들, 신앙의 책들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이제 제가 한 달간 그곳 성도님들하고 섬겼습니다. 제가 이제 두 권 책 마무리했는데 한 권은 진화론보다 더 위험한 유신 진화론이라는 책을 이제 탈고를 했어요. 탈고하고 지금 이제 편집 이제 들어갔는데 거기에 이제 보게 되면 지금 이제 우리 모임 안에서 잘 이렇게 성장해 왔던 그런 이제 청년들 중에서도 이 진화론 문제로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어려움을 일으키기도 하고 그런 사례들이 꽤 있어요. 이제 저희 이제 남원에서 가까운 지역교회인데 거기에 이제 이 청년은 또 아버지가 또 장로님이셔. 여러 장로님 중에 한 자녀인데 이제 대학에 가서 인문학을 배우다 보니까 인문학이 전부 뭘 깔고 인문학이 펼쳐집니까? 진화론 깔고 자율주의 세계관 하에서 인문학 쫙 이야기가 돼요. 그러니까 대학에서 계속 인문학 강의를 듣다 보니까 진화론을 접하면서 이 사실처럼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지역교회에서 공개적으로 진화론이 사실인데 성경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느냐, 이 성경에 거짓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기는 오늘부로 교회 안 나오겠다고 선언을 해요. 그냥 집에서 얘기하고 안 나오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예배당에서 그냥 선언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교회를 안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부모님이 이제 제가 잘 아는 분인데 저하고 이제 만남을 만들려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이미 나가니까. 그러다가 이제 이 친구가 계속 이제 영적인 방황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다시 진화론에 대해서 살펴보기 시작한 거예요. 유튜브에 나와 있는 내용들 이런 거 참고하면서 그러면서 진화론의 과학적인 증거들이 문제가 있을 수 있겠구나 이런 내용들을 이제 접하면서 자기 이제 믿음을 다시 점검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랜 방황을 마치고 교회에 와서 수요 집회 때 회개하는 간증을 하는 것을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쨌든 우리 이제 청년 세대에 굉장히 진화론 자체가 우리 믿음에 굉장히 그 의심과 갈등을 일으키는 그런 중요한 주제다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요즘 더 큰 문제가 유신 진화론입니다. 유신 진화론 들어보셨나요? 네. 유신 뭐예요? 신의 존재를 믿는 거예요. 그리고 신이 창조하셨다고 믿어요. 근데 유신 뭐예요? 진화론.
하나님께서 세상을 뭐로 창조하셨대요? 진화라는 방법을 사용하셔서 모든 것을 만드셨다. 네. 거기에서는 조금 더 들어가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건 뭘 창조했다는 걸까요? 물질을 창조했다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물질에서 우연한 기회에 생명체로 가는 거는 하나님께서 하신 게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 없이 뭐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자연적인 과정으로, 진화라는 과정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등한 동물에서 고등한 동물로, 이것도 뭐예요? 우연한 돌연변이와 자연 선택을 통해서 진화됐다. 예. 그러니까 예전에는 뭡니까? 영적 전쟁이 아주 선명했어. 뭐예요? 교회 안에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창조 신앙을 가진 성도들이 있었겠죠? 그리고 교회 밖에 진화론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군과 적군이 식별이 잘 돼. 그러니까 영적 전쟁이 선명했는데 사단이 지금 아주 교묘한 전술을 쓰는 것입니다. 자기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다,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교회 안에서 뭐라고 해요? 진화론은 과학적 사실이다. 그래서 진화론을 과학적 진리로 수용하고 진화론적 관점에서 성경을 재해석해야 한다. 재해석한다는 게 뭐예요? 더 나아가서 성경 말씀을 수정하고 변질시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복음의 기초를 허무는 이와 같은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치겠습니다.